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세월은 유수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요즘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로 여는 종교개혁 역사, 오늘 강의에 앞서 오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두 번째 혁명의 불꽃처럼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금 영화의 OST로 지금 삽입하려고 진행 중인데, 후렴 앞에 두 절 끝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여기 수정이 됐는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평생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 가사로 후렴 앞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노래하시는 우리 교수님이나 작곡가나 또 영화 감독께서도 너무 아주 잘 됐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바꿨는데, 그래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이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노래 두 곡 감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 두 곡은 제가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님 만나면서 사실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광화문 애국집회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촛불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사법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는 길은 광화문의 애국 집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의 역사, 오늘은 가을 초상이라는 시로 여러분 앞에 시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가을 초상. 자, 가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절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초상. 하늘 가득히 소망 가득히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 산이면 산, 들이면 들, 계곡이면 계곡, 바다면 바다. 심지어 맑은 공기 한 입에 물 한 모금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특별한 선물. 주여 우리 마음 감사로 채우소서, 은총으로 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봄, 여름을 보내고 지금은 황금 계절인 가을을 맞았습니다. 벌써 여기저기에서 오색 단풍이 들어가고 또 이미 추수도 마무리되는 이런 때 오늘은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비는 이제 겨울로 가는 아마 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옵기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때때로 저희들 불평하고
또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황금 계절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때때로 관광지를 찾고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충성한다고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 샘물처럼 솟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이번 학기도 벌써 시작한 지 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이 들어 특별히 공부하는 신학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얻는 바 또 받는 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100배, 1000배 또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국내 해외, 특별히 러시아, 뉴욕, 펜실베니아, 선교지 인도, 또 인도네시아 등등 도처에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귀한 강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사오니 주여 이 나라 지켜주시고 어떤 불의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더 바이블,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성경관,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신학,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같은 그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신학을 또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도 이런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관의 기초에서 이런 신앙을 한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장 성경을 기초로 바르게 세워서 이거다라고 믿었던 그런 주장을 신학적인 용어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정통, 혹은 보수, 혹은 칼빈, 혹은 개혁, 혹은 청교도, 이 표현들은 명칭만 다를 뿐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또 그 신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경관을 주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 그래서 시대별로 이런 명칭들이 달라졌지만 일관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소위 그 사상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그룹의 성경은 뭐냐? 자, 하면은 성경 언더 더 바이블, 성경 아래,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더 바이블, 성경 안에. 이건 이제 루터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찬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하면 떡을 떼고 잔을 받잖아요. 포도주하고 떡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왔던 이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을 성경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이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는 뭐냐? 성경을, 자, 이게 성경이면 성경 아래, 성경 인 혹은 스루 더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 온 혹은 어폰 더 바이블. 그래서 성경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성경과 함께. 자,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혁자 여기 존 칼빈이 등장해요. 존 칼빈. 존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과 함께라는 말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이게 존 칼빈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언더, 인, 업이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간다.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는 건 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상상으로 신비하게 체험으로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함께 with the Bible이 여기에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고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 이 좌쪽으로 가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좌경이다. 혹은 좌경, 또 좌파.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 좌파 혹은 좌경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주의다 말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이성, 사고, 경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가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지금까지 역사 속에 꾸준히 나타나는데, 이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탈이죠. 그것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교만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그런 유혹에 마침내 하와가 넘어가서 남편과 함께 범죄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뭐냐? 자유주의의 극치로 가면 교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거기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설교하셨는데, 생각의 3대 통로, 그래서 역사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소위 헬라 철학. 철학이란 바로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가치를 최상화하는 그런 그 학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주의의 극치가 뭐냐 하면은 1850년대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소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서서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그 이후로 그 이제 이전에도 이런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극대화된 것이 바로 1850년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바우어르 단지,
뭐 스트라우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소위 등장했다. 여기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문서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서설의 핵심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이하에 이제 또 신약에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은 주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서설이 뭐냐? 신화나 전설이다. 왜 이런 고대 문서들을 갖다가 증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성경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문서설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절대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할 때 좌경화됐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좌경화, 극좌파다, 뭐 구급하다 그럴 때 좌경화됐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경, 그리고 혹은 우파. 이 사람들은 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과학으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것 판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격하시고 무시하고. 그러게 문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경화된 우파들은 뭐냐?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는 신비주의다 제가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는 부정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극대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위에 점프해 가지고 그래서 체험주의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소리 자기 감상의 전능. 전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자, 이런 그 주로 성경에 관해서 이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는 바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그 사상과 혹은 교단의 한 주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잘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을 좀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연결돼서 나의 영성이나 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목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성경의 영감과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강좌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건 뭐냐? 기계적 영감서를 살폈어요. 기계적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노버트라는 거예요. 노버트. 모세가 됐든 아니면 다윗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노버트란 뭐예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썼다. 나는 성경관과 관련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기계적인 영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동력적 영감설이다. 동력적. 이건 뭐냐? 그러면 앞에 것은 기계적인 것은 무조건 노버트처럼 딱 입력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동력적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가끔씩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필요할 때 강력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 위에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았을 뿐 저자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각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야 이들은 일반 영감을 주장하고
특별 영감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과 다이나믹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성경의 영감은 신자들의 일반적 영감과 본질상 다르지 않고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따라서 성경의 각 부분도 영감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노보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들의 내면적인 품성, 성결, 재능, 교육, 용어, 문체, 인격에 조화되도록 사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고사에 있는 것처럼 50보 100보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둡지 않게 변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록에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저자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 즉 글과 문자, 삶에 영향을 끼쳐 그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힘, 동력에만 작용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에 인간 저자 자신의 작품일 뿐 계시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인간의 소산물일 뿐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50보 100보다 기계적인 것과 동력적인 것은 표현상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작용할 수 있는 영감이 성경의 기록자에게 조금 더 조명되었을 뿐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IQ가 100이에요. 어떤 사람은 150이에요. 그런 차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전적인 성령의 영감보다는 사상과 인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여 혹은 사상 영감설, 인격 영감설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시를 써서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막 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잠자다가 어떤 때 전철 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영상이 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메모했다가 이렇게 시 한 편을 만드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동력적 영감이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끔씩 제가 시 한 편 써서 여러분한테 낭독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영감이 왔다 갔다 그런 식의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고 성경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한 학설이 유기적인 영감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과 2번 기계적 영감과 동력적 영감을 통합해서 그걸 초월하는 그런 그 성경에 대한 그 기록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강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유기적인 영감설이란 뭐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자, 1번 기계적, 2번 동력적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서 다른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개인적 및 내적인 인간성, 기질과 재능, 교양, 용어, 문체,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셨으나 죄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셨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성을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상을 표현할 용어의 선택까지 지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각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대적 특징과 개인의 개성과 문체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정통 보수주의 및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말하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제가 설명했어요. 자, 성경관 여기서 말하는 정통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는 뭐냐 하면은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위 오르가닉 이렇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손, 발, 폐 이 모든 부분이 신경 약 60조에 달하는 그런 신경세포 조직이 지금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기적 영감설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지어 문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거기다가 저는 숨소리까지라도 거기에 다 영감이 됐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축자 영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이걸 동의하지 않고 이걸 부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50%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죠. 자,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정통보수, 칼빈, 청교도 신학자들이 말하는 유기적인 영감설인데 성령께서는 저자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능동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은 직업상 매우 다양하게 위로는 왕, 목동, 어부, 노동자, 정치가, 군인, 제사장, 농부, 시인, 사업가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소위 종교의 경전을 쓴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이단 포함해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성경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부르신 그 종들에게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벌써 그들은 왕족 레벨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말고 이제 아모스 같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목자였다가 왕이 되는데 이때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시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유기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포함한 여러 저술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의식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신명기 31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기서 보듯이 자신의 견안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거나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소명받은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 유기적 영감설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가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범죄자고 살인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기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깨우칠 수 있는, 소위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심지어 구약의 이제 엘리야 같은, 또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와, 심지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소위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게 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이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자가, 창조주가 사람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으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똑같이 죄를 느끼면서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뭔가, 바로 이런 성경의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한다면은 때때로 거스를 수 있고 또 불만도 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여기서 성경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도하신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기록을 실투투성이의 인간에게 맡겨 두셨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실 때와 같이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성령의 비상한 감동과 지도하심을 주셨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범죄하고 타락한 살인자와 같은 그런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특히 또 자기는 말도 못한다는 그런 입술이 둔하다고 했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성질이 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은혜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서 경험을 많이 해서 그걸 기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계시, 하나님의 뜻, 장차 주어질 일,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전에도 보면 장차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가 잡고 있는 성경 자체가 바로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한 개의 낱말과 언어를 통하여 유기적 영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통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당신을 가르쳐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특별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율법책을 받았지 않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받으면 그건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뒷모습만 잠깐 봤잖아요.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아까 우리가 다이나믹, 이 동력적 영감서를 봤지만 사람들이 살다가도 어떤 계시나 환상 보고 무슨 체험을 하면은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꿈을 꾸었다는 등 뭐 이런저런 이상을 봤다는 등 그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유주의는 안 믿어서 교만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되고 타락하는 거지만 우경화된 이 신비주의는 뭐냐? 성경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은 거야.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나.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이제 잘났다는 거지. 자기의 환상이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시해서 문제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성경 위에 올라가서 문제고 그래서 대체로 신부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왜 이렇게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은가?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서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문선명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박태선이에요. 통일교 교주, 천부교 교주가 그래요. 이 한국교회 이단의 원조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교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관이 중요하다.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오늘 또 고백하는가. 그래서 성경 때문에 나온 게 여러분 지금 김양주 교수님 강의하시지만 신앙 고백서도 나오고 또 기독교 많은 고백서도 나오고 또 몇 년 전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서울 고백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서 하나 한번 써보세요. 조그만한 문장 하나 몇 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 하려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보고 있는데 함부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다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시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성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자유주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신부지에 빠져서 자기 체험으로 자기가 마치 뭐 교주나 된 것처럼 건너먹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 통째로 under the Bible, in the Bible, on the Bible, through the Bible 성경과 함께라고 내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독실한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로서 나는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성경과 함께 내 목숨을 바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래서 존 칼빈은 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인데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고 아이고 나는 요한계시록 주석은 쓸 수 없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존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점 하나까지.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숨소리 하나까지 거기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특정 부분만이 아니고 그래서 기계적 영감도 아니고 동력적 영감도 아니고 오직 오르가닉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했는데 그 아래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세요.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축자 영감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자도 여기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 예수님 말씀한 거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신의 말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살전 2장 13절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몇 가지만 썼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 고린도 교회가 됐든 로마 교회가 됐든 골로새 교회가 됐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게 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모양 사람의 그런 모습을 입었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성령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제가 창세기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말씀 계시, 행동 계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지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부활한 다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사전에 경고로 제자들에게 깨우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즉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이 말씀이 좀
늦어진 듯 하지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각 특징을 가진 준비된 혹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되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 쓰게 하지 않고 저자들의 특성과 자질에 따라 각각 특색 있게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어요. 구약은 예언이다. 그런데 신약은 성취다. 그 성취의 핵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등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비록 범죄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이후로 그를 바벨론에 유배시켜가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 당시로 말하면 지구 끝, 땅 끝, 그곳에서 하늘의 계시 환상을 보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마무리,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반모습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도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란 뭐냐? 특별한 책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고민이 생겨요. 성경을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기록을 했네, 또 뭐 특별히 부분 이렇게 영감을 했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했네, 이런 학설이 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냐,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한 것이 바로 영감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펴본 대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험과 결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지한 분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되게 하고, 성령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성경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글로 기록됐지만 이건 인간을 위한 단순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과 영감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영감, 완전 영감, 사상 영감, 부분 영감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계적인 그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어떤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명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완전 영감이, 완전 영감. 아까 오르가닉, 유기적 영감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문자 하나하나가, 심지어 점 하나하나가, 이제 이것을 히브리나 헬라어 원전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콤마 하나까지, 히브리어에 실제로 욤 같은 경우는 점같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가 나오지만 거기에 이제 그 액센트가 붙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 영감이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 영감의 다른 표현이 뭐냐?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완전 영감, 제가 말씀한 것인데, 축자 영감이란 뭐냐? 모든 것이 다 점 하나까지라도 이것이 완전 영감, 축자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성경의 일부분, 예를 들면 교리나 사상만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와 단어의 선택 등 전체가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취향이나 여호수아의 취향이나 이사야나, 그 다음에 뭐 요나나 이런 구약의 그런 저자들, 신약에서도 베드로나 또 누가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체가 다른 거예요. 문체가. 그 문체가 다르다는 건 뭐냐? 그들의 평소의 실력이나 학문 연구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보면 기가 막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연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이룩한 학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에 집대성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많이 썼지만 성경의 내용도 편지도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전 영감은 곧 축자 영감으로 성경의 단어 하나, 심지어 획 하나까지도 영감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복음과 충돌되는 듯한 야고보서나 개인적인 편지 같은 빌레몬서 등도 영감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은 초대교회 때 적어도 지금부터 1500년, 600년, 700년 이때 초대교회가 이것을 성경의 완전 영감을 그때 결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인데, 어떤 사람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 어머니 아버지 부정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조상이 없이, 어떻게 과거의 역사 없이 기독교가 태어날 수 있어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통해서 그걸 본 증인들이, 사도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또 제자들이 해서 역사가 2000년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무슨 교리가 중요하냐, 다 필요 없다, 전통도 무시하고, 그럼 자기는 뭐 하늘에서 쭉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장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정통, 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란 이 역사적인 발전, 기독교가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당신이 부르신 소명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성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면 둘 중에 하나야. 자유주의로 가든지 신비주의로 가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역사적인 기독교예요.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족보에 기초한 구약에 나타난 족보, 예수님의 시작에 나타난 족보,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우리는 정통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체성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교회나 교단이나 여러분이 소속된 신학교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김씨다, 박씨다, 저 같은 경우 서가다 뭐 이럴 때 족보 없이 어떻게 태어나냐고, 조상 없이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로 이 정통 기독교는 뭐냐? 바로 이런 신약시대 성경의 기초에서 쭉 내려온 그 사랑을 믿는, 바르게 믿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나 이런 또 특별한 개인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년 전, 200년 전에 결정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 결정했어요. 소위 말하면 구약 같은 경우는 얌니아 총회에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397년이에요. 1800년 거의. 거기는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66권을 딱 찍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책으로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직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자유롭지 못할 때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정통 보수가 막 싸우는 그때예요. 초대교회처럼 치열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 정경으로 채택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국교회는 아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 몰랐을 때 그들의 그런 고난과 투쟁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성경 논쟁, 정통파 이 논쟁을 하는데 오직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단으로 많이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고생이란 뭐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 고생일, 작은 일뿐이지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이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통째로 우리한테 밥상으로 준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도 성경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죽어갔는데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믿으려고 이런 배신자들이 많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고 말이야. 뭐 좀 알면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말이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100% 올인을 해야지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줄, 그리고 성경의 교리적, 윤리적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혹은 과학적 사실들까지도 영감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역사책도 아니고 지리, 과학적 사실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역사책이 아닌데 역사를 얘기해요. 지리책이 아닌데 지리가 나와요. 과학책이 아닌데 천체 하늘의 별들이 나와요. 이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가 고백서를 통하여 공인하였다. 제가 얘기했죠.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97년. 제가 이미 초대교회사 때 이거 설명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 그 과정, 성경 기록 과정에서 바로 397년. 그 이전에는 뭐 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속사도 때, 또 이제 그 이후에 변증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해서 활동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리우스라든지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보고 논쟁을 하는 거야. 이건 성경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때 벌써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보면은 397년, 지금은 2024년 아닙니까? 1800년 전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죽거니 살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준 게 성경 66권이다. 제가 이것도 설명했어요 이미. 왜 성경이 하필 77권이 아니고 68권이 아니고 67권이 아니고 66권이냐? 저건 마귀의 숫자 아니냐? 666 마귀의 숫자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결국은 66권인데 여기 비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66권 책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둘로 나눠져요. 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39, 1장에서 39, 40장에서 66. 1장에서 39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이게 구약이라 이 말이야. 이게 구약. 이것을 이사야가, 여러분 이거 성경책이 보통 책이 아니야. 다음부터는 이사야에서 66장이 마귀 숫자네 뭐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적, 언약적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간, 타락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비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는가, 어떻게 아담이 타락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가, 범죄하는가, 그 범죄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까지는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임에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하시는가? 왜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는가? 구약이라 이것은 그런 면에서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누구도 잘 이걸 몰랐는데 왜 66권일까 봤더니 거기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는 이사야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이사야서에 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이거 은혜밖에 없어요. 이런 비밀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다른 종교들, 뭐 무당들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이 있지만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사에서 이제 아까 고백서에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이 신적 영감의 범위가 성경의 전체의 완전 영감으로 단어의 선택과 회까지 축자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와 무호성 하나라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까 문서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성경은 권위가 없다는 거야. 왜 복음서도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기절했다고 그러고 막 이 사람들 딴지 부르고.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문서설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편집됐다는 거야. 무슨 여기서 성경이 완전 무효하는 것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의 최초의 자필 원고인 성경의 원본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언제나 확실하고 완전하며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감에 대하여 성경 기록 영감에 대하여 시편 12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사야 34장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여기 말씀이 그래서 축자 영감이에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심지어 획 하나. 제가 여기다가 숨소리까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히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딴지 부르면 돼요? 딴지 부릴 사람은 교회 졸업해야 돼. 졸업해야 돼. 예? 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데 가지고 뭐가 완전하냐고 말이야. 이건 편집됐다고 그러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그거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농락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들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앞으로는 더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만 그렇게 다짐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했잖아요. 말씀만 하고는, 말만 해놓고는 행동 안 해.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시키지도 안 하는 데 가서 일만 사건만 터져.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이죠. 행동 계시, 말씀 계시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언행일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은 완전합니다. 나도 언행일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요즘처럼 요거를 얻어먹느냐? 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자, 한편 신약에서 예수님은 친히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칭하셨고 구약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으로 나온다, 숨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야, 기가 막히잖아.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이 뭐예요? 점 하나, 콤마 하나, 이게 완전 영감이요 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이게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정통이다, 바른 교회다, 바른 신앙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또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안에는 율법도 포함되고 선지자의 글들도 포함되고 복음서도 포함되고, 이거 사도 바울의 글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때때로 나의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족한 걸 잘 아세요. 연약한 걸 잘 아세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너무 인간으로 문제 많은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5장 18절 성경에 이르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자기의 삭슬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또한 살전 2장 13절 고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후서 13장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처럼 구약과 같이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최근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완전 무를 말하지 않고 성경의 영감과 신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원 역사와 교리에 관한 가르침만이 영감된 무호 진리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아까 역동적 다이나믹처럼 비슷한 거예요.
성경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가르침들은 인간적 오류를 내포하였다는 소위 성경의 제한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 대한 제한무이라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YJEDP, 이게 소위 문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850년대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보통 신학문이라고 그래요. 신학문. 그러나 여러분, 신학문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다가 6번 해가지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문서설 이렇게 썼잖아요. 소위 벨하우젠의 문서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편집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편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상적 영감. 이 학설은 목적 영감설로 불리는 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사상에만 영감되었고 언어적 표현에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 영어나 혹은 역사적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 인간 저자의 선택을 따랐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의 주장자들이 무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은 성경의 사상이나 기록 목적에 국한되며 성경의 용어나 역사적 기술의 사실성과 정확성까지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분적, 그런 특별히 동력적, 감동이 올 때 그 분위기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상적 영감이다. 이들은 결국 사상이 언어의 형태를 취함으로 영감을 인정한다면 사상만의 영감이 아니라 언어의 영감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상은, 말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부분적 영감. 이 주장은 성경의 교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부분의 영감만을 인정하고 역사적, 과학적, 연대적 부분의 영감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상하고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의 어느 특정 부분의 영감만을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구약을 제외한 신약만의 영감이나 특정한 성경만의 영감을 주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례는 신약 시대에도 그렇죠. 특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 사두개인 같은 경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인임에서도 불구하고 둘이 아주 라이벌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저기 바리새인은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또 믿지 않고 말이에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런 가르침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 이성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는 정통 보수 칼빈으로 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까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입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는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부분적 영감 세 번째 줄. 예를 들면 구약을 제외한 신약만의 영감이나 특정한 성경만의 영감을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 중에서 25권으로부터 인용됐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구약 성경을 다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 중에는 율법서뿐 아니라 역사서도 인용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 요나. 지금 신학자 토크에서 요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위 자연 상태의 요나,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한 요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노아 시대의 그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거, 그리고 요나서에 관한 거 인용하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신약도 사도들의 서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이 됐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역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따라서 성경의 각 책들은 서로 연관되었기에 부분적 영감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인 영감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완전 영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고찰한 성경의 영감과 분위는 현재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초현대주의 등의 심각한 소위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너희 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교회가 많지요. 목사도 많고 뭐 신학교도 많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신학교다운 신학교, 이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 지금 동성애 문제니 뭐 차별금지법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갈수록 그들은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NCCK, 교단으로 말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NCCK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강훈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NCCK. 심하게 말하면 거기는 빨갱이 집단이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천주교 정의구의 사인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런 그 사람 봤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저주하면 돼요? 그러면 북한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 도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주일날 뭐 광화문에서 27일날 뭐 200만 모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지금 5년 7년째 모이는 거 아닙니까? 주말마다 모이고 국경일에 모이고. 지금 전 목사님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 방송하는 것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 집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헌신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완전히 지금 어제도 지금 뭐 한동훈하고 뭐 면담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영부인 때문에 지금 막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칭찬받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헐뜯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그런데 특별히 왜 빌미를 주어가지고 좌파들이 도전하게 만들고 말이야. 촛불이 전국으로 퍼져가게 하고, 광화문에서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집회합니다마는 뭐 그냥 저기 남대문이네 서울역이네 모여서 그런 개 짓거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자는 여러분 따로 있어요. 애국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 정통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칼빈처럼 가야 되는 거야. 청교도처럼 난 죽어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라니까. 성경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람이 그게 바로 탄핵 아닙니까? 괘씸한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라 사랑한대.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거 봐요. 사성 장군이 하는 짓거리 보고 뭐 법사위원장이니 뭐니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 봐요. 그 나라 사랑은 애국심 10%라도 1%라도 있어요? 뭐 당 대표라는 사람 하는 짓거리 봐. 7명이 죽었어. 7명. 눈이 깜짝 안 해.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음성 녹음 파일이 터지니까 환장하는 거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안 그렇다는 거지. 죽었는데도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녹음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지금 증명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는 11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지금 세계는 불신과 배신으로 노아 홍수 이후 전개된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고 파괴되는 순간 지상의 교회는 물론 기독교는 파멸이며 이 세상은 나침판 없는 항해로 침몰할 것입니다. 실로 위기 중에 위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운동뿐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은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제가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정강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운동 하잖아요. 이 청교도, 제가 영국 가가지고 청교도 연구해가지고 제가 제 책도 소개했지만 청교도 유산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제가요 청교도 책 그것만 낸 게 아니에요. 청교도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 있는 무덤도 내가 다 방문했어요. 내가 가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존 버년 영국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 가면은 소위 거기에 가면 웨슬레가 세웠던 기념교회가
영국 런던 우리 같으면 서울의 명동 같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웨슬레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웨슬레 소위 메모리얼 메도디스트 처치가 있는데 참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 웨슬레가 활동하던 때가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잖아요. 근데 웨슬레가 그때 부흥사로서 전국을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한 곳에 가서 부흥 집회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세웠던 교회는 뭐냐? 우리같이 지하실방 천막집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다 대리석으로 그냥 의리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야. 그게 1700년대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도전받고 어려웠던 그때 웨슬레가 1700년대 일어나서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영국 교회 부흥을 주도했는데, 아니 한 번은 청계천 갔다, 한 번들은 뭐 저 광화문 갔다, 종로 갔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영국 전역에 감리교회가 전 지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인기를 얻고 마침내 미국에서도 막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감리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랬습니까? 자,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는 미국이 세워진 교회, 청교도들이 세운 그 교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주고받았던 대통령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참고로 썼어요. 참고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의 영광과 범위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을 또 모르면 그 사람도 껄쩍지근해. 성경 모르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자,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종교개혁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관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100% 헌신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칼빈이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사람이야. 그래서 교단도 장로교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이나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이 잘해서, 제가 특정 뭐 이렇게 교단들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통보수, 칼빈, 개혁, 청교도, 성경을 성경으로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책, 생명의 책, 부활의 책으로 믿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걸 묵상하고 하는 이런 교회나 신학교나 이런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성령의 나타남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선물로 보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때 있어요? 뭐 하늘산, 뭐 흰돌산, 감남산. 여러분 광화문에 이번 주일도 보세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장관이 아니야. 도시락 싸워가지고 다 소풍 가서 건물 밑에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10여 명씩 20명씩 그룹으로 단체로 앉아서 점심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이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종교개혁사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걸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제가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해서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소위 그 교훈들, 성경에 대한 고백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 마치고 두째 시간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세요.